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였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월화수 우리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저도 화요일 저녁에 잠깐 방문했는데 오산에 있는 한신대학교에서 한 150명 되는 청소년들이 아주 뜨겁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주 잘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삶의 반경이 넓어지고 또 시야도 넓어지고 신앙도 한 걸음 나아갔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 지구를 위한 환경 실천은 적정 온도를 유지합시다입니다. 특별히 여름철에는 한 26도에서 28도 정도로 실내 온도를 맞추자고 하는 제안입니다. 온도를 1도씩 내리는데 전력의 한 7% 정도가 소모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름이 되면 넥타이도 하지 않고 또 반소매 옷도 입곤 하는데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 선풍기 웬만하면 에어컨보다는 선풍기를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해서 전력 소모를 줄이는 그런 또 한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휴가를 다녀와서 이번 주 설교는 우리 육성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생명사랑 신앙특강 5번째 시간, 이별의 구체적 준비와 임사체험을 가지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울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지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 같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한문동 목사님의 목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푹푹 찌는 더위 한복판이지만 주님 뵈러 한 걸음에 나왔습니다. 한 줄기 시원한 바람으로 오셔서 열기의 덤으로 붙어있는 우리의 짜증과 피곤함을 날려주소서. 기도하는 손길과 찬양하는 입술에 함께 하시고 마음 모으고 온몸 기울여 예배하는 우리에게 귀한 지혜의 하늘 말씀 베풀어 주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일주일 소란한 세상 속에서 갈 길 잃고 헤맸습니다. 어떻게 목숨 부지할까 걱정과 염려로 잠 못 이루기도 했습니다. 제 몸 하나 챙기느라 고통받는 이웃들의 한숨과 눈물에도 함께하지 못한 죄도 고백합니다. 이렇게 더러운 티끌 잔뜩 묻힌 채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오늘 주님의 젊은 종 육성한 목사가 하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대언하는 입에 강한 영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반석을 굳게 세우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하고 약한 자 같으나 강하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으나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게 하소서. 미래에 대한 불안,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염려, 외로움과 질병에 대한 걱정, 늙어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회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도 허락해 주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가지고 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악에 물들어 힘없고 약한 이들을 절망의 구렁으로 몰아가는 불의한 무리를 심판하소서. 그들의 오만을 깨트리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소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풍요로운 이 땅에서도 삼각김밥 하나로 배를 채워야 하는 이들, 분단된 땅에서 가족을 늘 그리워하는 이산가족들, 전쟁의 위협 속에서 불안에 떠는 사람들,
쉼없이 일해야 하는 고달픈 노동자들의 아픔과 서름을 듣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위로를 나누게 하소서. 지금 마다가스카르와 태국에서 동분서주하며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김준환, 김옥선 선교사와 명승인 선교사 부부를 지켜주소서. 주님의 몸인 생명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의 역사를 이어가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게 하소서. 평신도 지도력을 가지고 생활 목회의 현장에서 예수의 제자로 사는 데 더욱 힘쓰게 하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가르치는 교사들을 비롯하여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모든 마음을 기억해 주소서. 한 믿음의 공동체에서조차 풀어낼 수 없는 가슴 아픈 사연들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교우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또 아픈 몸으로 주일을 맞아야 하는 여러 교우도 살펴주소서. 육체의 약함이 오히려 영혼을 살찌고 강하게 하는 속뜻 깊은 체험되게 하소서. 어제나 오늘 그리고 내일 한결같이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의 11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9절에서 15절과 요한복음서 6장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라고 일러 주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할 때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라.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친 곳을 뒤덮었고 다음 날 아침에는 진친 곳 둘레의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가 그치고 나니 열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이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다 함께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다음은 요한복음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이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육성한 목사님이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성령께서 장마와 더위로 지친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시고 열정 잃은 신앙과 믿음은 뜨겁게 하시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정말 매서웠던 장마가 지나갔습니다. 평년 강수량의 1.3배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올해도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분들이 생기고 삶의 터전에 큰 피해를 입은 분들도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니 앞으로는 폭염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전보다 더 뜨거운 날들이 길게 계속되니 특별히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기후 붕괴의 시대에 우리보다 먼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날씨뿐만이 아니라 올림픽의 열기로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열린 이번 올림픽에서도 우리나라 선수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정말 선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펜싱, 양궁, 탁구, 사격 등 몇 종목만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매번 영화 같은 장면이 펼쳐져서 한번 시작하면 눈을 뗄 수가 없고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게 됩니다. 한번 시작하면 정말로 중간에 멈출 수가 없어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꽤나 애를 먹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아마도 탁구 혼합복식 시상식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올림픽 시상식에는 빅토리 셀피라는 순서가 있었는데 메달을 딴 선수들이 함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동메달은 우리나라의 임종훈, 신유빈 선수가, 은메달은 북한의 이정식, 김금용 선수가 수상했는데 이들이 시상식에서 함께 웃으면서 사진을 찍는 장면이 여러 세계인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외신들은 남한과 북한의 선수들이 함께 웃으면서 사진을 찍는 모습이 적대적인 한반도 상황을 넘어서 평화와 화해의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보여주었다면서 극찬을 했습니다. 올림픽이 열리면 전쟁이 중단되고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평화와 화해를 도모하는 것이 올림픽 정신이자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은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했던 고대 그리스의 전통을 기념하기 위해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제안을 했고 1994년 릴레 한메르 올림픽 때부터 올림픽 기간에는 휴전을 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파리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휴전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를 어떻게 믿느냐라고 말하며 휴전을 즉각 거절했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가 휴전 기간 동안 재무장을 할 수 있다면서 반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도 마찬가지로 중동으로 계속 확전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세계 각국의 분쟁들은 계속됩니다. 평화의 정신은 사라지고 이제 상업적이고 경제적 득실로만 물들고 있는 올림픽 풍경 속에서 우리 남북 선수들이 보여주었던 그 사진 한 장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모두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말씀도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가치, 그 의미를 잊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인도 아래 애굽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길을 떠납니다. 물과 그늘이 있었던 엘림 지역을 떠나서 신광야에 이르게 되자 이들에게 다른 어려움이 닥칩니다. 낮에는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에 고통스럽고 밤에는 매서운 추위가 몰아칩니다. 설상가상으로 먹을 음식마저 부족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게 되자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는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하며 경험한 놀라운 이적들, 강한 오른팔로 이끄신 야훼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앞으로 펼쳐질 날들에 대한 희망과 꿈으로 부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와 다르게 먹을 것이 없어 광야에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차라리 노예였지만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음식을 먹던 때가 나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들이 정말로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었을 정도로 풍요로운 생활을 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조금의 허기짐도 견디기 힘든 우리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에 즉각 응답하십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냅니다. 민수기 11장 4절 이하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요구하는 이야기가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먹고 싶어서 불평하는 것으로 나오고 하나님은 그런 탐욕을 질타하시며 심판하시는 장면도 함께 나옵니다. 민수기 본문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불평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인다면 정확한 심판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서 백성들의 불평에 하나님은 노하시거나
심판하시지 않고 그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은 야훼 하나님은 한없는 긍휼과 넘치는 은총을 내리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습니다. 수르 강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어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이들은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리셔서 극복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배고픔이라는 어려움이 찾아오자 배려하고 돌보셨던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기는커녕 바로 망각하고 불평을 쏟아놓았던 것입니다. 만나 이야기의 결론부인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6절에는 만나 한 오매를 주님 앞에 두어서 대대로 간수하게 하라는 모세의 요청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광야에서 자신들을 먹이셨던 하나님을 대대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그 일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야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배려하시는 은총의 주님임을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을 잊고 중요하지 않거나 부차적인 것, 어쩌면 본질이 아닌 것만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서 본문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 기적의 본질은 보지 못하고 그저 빵을 먹고 배불렀던 경험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들처럼 말입니다. 깊은 뜻, 그 본질은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누리는 것입니다. 볼링이라는 스포츠를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익숙한 이 볼링에 중요한 신앙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볼링은 사제들과 수도사들이 하던 영성 훈련이자 종교적 의식이었습니다. 당시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지금은 볼링핀에 해당하는 케겔을 곤봉같이 생긴 거를 복도에 세워놓고 둥근 나무를 굴려서 쓰러뜨렸는데 수도원에서는 이 케겔을 악마의 상징물로 삼았고 그것을 쓰러뜨리는 것을 사탄을 무찌르는 것으로 의미부여를 했던 것입니다. 볼링핀을 많이 쓰러뜨리는 사람은 신앙심이 좋고 영성이 깊은 수도사로 평가되었습니다. 볼링이 신앙과 영성의 판단 기준이라면 아마 저는 목사로서 자격 미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자녀들이 생긴 사제들은 어떻게 신앙을 계승할지 고민이 생겼고 볼링을 통해서 신앙을 계승합니다. 우리가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볼링의 세부적인 규칙을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루터는 볼링핀 9개를 놓고 공을 2번 굴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성서와 전통으로 전해지는 사탄의 이름들을 하나씩 볼링핀에 적었고 사탄의 이런저런 유혹을 하나씩 설명하면서 공을 굴려서 쓰러뜨리는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유럽을 넘어서 미국으로 볼링이 넘어갔을 때는 종교적 배경이나 볼링핀이 가진 의미, 유래 등은 다 잊혀졌습니다. 돈을 거는 사행성 게임으로 전락해서 금지하는 일까지 생기곤 했습니다. 하나의 거룩한 종교적 행위가 세속화되고 타락의 길을 가게 된 것이죠. 볼링이 금지되었다가 새로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볼링핀이 10개로 바뀌고 시간이 흘러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볼링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가 본질을 보지 못하는 순간 본말이 전도되는 일은 언제나 있습니다. 교회 출석, 예배, 기도와 같은 신앙의 형식적인 측면은 강조하지만 진정한 신앙의 본질인 사랑, 자비, 용서, 겸손 등의 가치는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특정한 교리를 지나치게 강조한다거나 기독교 신앙을 통해 물질적 복을 누리는 것에 집착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이 사회와 공동체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도 본질을 잊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자 선물입니다. 우리가 입고 먹고 누리는 모든 것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몰됩니다. 썩지 않을 양식을 구할 때 썩을 양식도 주어진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자 신비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늘 놓치고 맙니다. 오늘 요한복음서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은 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빵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경험하고, 아니 정확히는 배부름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배고팠던 이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통해 만족함을 느꼈고, 그래서 다시 찾아온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음식을 배불리 먹었던 경험을 넘어 진실을 보길 바라셨습니다. 외피가 아니라 속뜻을 제대로 깨닫기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애쓰고 매달리기보다 썩지 않는 양식,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에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가볍게 여기시거나 썩을 양식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함께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먹고 마시는 잔치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 먹고 마시는 현상을 넘어서는 가치를 발견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 다시 찾아온 이들에게 예수님은 기적을 한 번 더 베푸셔서 굶주린 이들을 먹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넘치게 만드는 일, 이 일이 진정한 구원, 참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상은 어느 때보다 부유하고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TV에 나오는 유명한 맛집에는 줄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배부른 시대이지만 식량 농업기구, FAO 등 UN 5개 기관이 발표한 2024년 세계 식량 안보 및 영양 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약 7억 3,340만 명이 기아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9.1%, 그러니까 11명 중 1명이 먹지 못해 목숨을 위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절반은 왜 굶주리는가 라는 책에서 장 지글러가 날카롭게 비판했던 현실은 지금도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120억 명이 넘게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있음에도 하루에 10만 명이, 5초에 1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기아 인구는 2019년까지는 줄어드는 듯 했지만 이후 매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남수단, 예멘, 시리아, 하이티 등의 내전이 식량 불안에 처한 이들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진정 빵일까요? 어쩌면 이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끊임없이 빵을 구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썩지 않을 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없고 썩어버릴 빵만 구하는 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은 아닐까요? 인도 캘거타에서 빈민과 병자, 고아, 그리고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일평생을 바친 빈자의 성녀 마더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굶주리는 것은 먹을 식량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나누지 않아서이다.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가치인 사랑입니다.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감각입니다. 예수께서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우리가 이런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을 이루고 생명의 가치를 일깨우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며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서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당신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수천 명을 먹이는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으면 너희가 굶주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삶을 너희가 그대로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다시 묻습니다. 모세는 우리 조상에게 만나를 내리어서 먹게 하였는데 당신은 어떤 표징을 보여서 믿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속뜻은 보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끝없는 평행선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속뜻 그 본질을 다시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만나를 내리시는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 생명, 참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적이 아닌 것이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존재를 위해 수많은 생명이 지탱해주고 있고 다른 피조물들이 자신을 끊임없이 내어주고 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드넓은 우주 안에 내가 지금 없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만 눈이 쏠려 정작 봐야 할 달은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가리키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썩을 양식으로만 우리 안을 채우고 하나님은 비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모여 예배를 드리고 끊임없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 속에서 어두워진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을 끊임없이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목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껍데기를 향유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참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뜻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이 끊임없이 갈구하는 썩을 양식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짐처럼 느껴지고 목마르고 허기지던 존재가 가벼움과 충만함을 느낍니다.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와 생명을 주는 참빵이 필요합니다. 자기에게 집착하고 근심이 많고 교만하고 분노하고 반목하고 폭력적인 우리에게는 사랑의 삶, 참된 생명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분단과 냉전을 이어가는 한반도에 사람의 탐욕으로 부서진 지구와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차별과 배제, 소외를 경험하는 약자와 소수자들에게 불의한 권력의 생명을 빼앗긴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랑의 빵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눈을 떠 우리가 그 빵을 보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라고 합니다. 우리 안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썩을 빵을 찾는 이들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빵이 되라고 하십니다. 수가 마을에서 주님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을 구했던 여인처럼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도 자신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속뜻, 그 본질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분이 사셨던 그 삶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께 간절히 구합시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믿사오니, 주님을 내 안에 모시오니,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총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자주 본질을 잊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은총과 선물을 주신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눈을 들게 하시어 주님만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에 생명을 주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생명사랑 신앙 고백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의미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따스함으로 다독이시며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는 근원입니다. 참 인간으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신 예수님은 흔들림 없는 사랑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희망이며 우리가 이루어갈 구원의 기준입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삶과 역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일깨우셔서 선한 뜻을 따르게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약한 이들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선한 것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생명, 평화, 정의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보냄 찬송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사랑하는 생명사랑 교우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걸어나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우리 안을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가득 채웁시다.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빵이 됩시다. 우리가 하늘의 생명으로서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한 친교가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은 살리는 빵이 되고자 결단하는 우리 생명사랑 교우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사귐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입니다. 오후에 삶과 죽음의 신앙 특강이 있습니다. 5강 주제는 이별의 구체적 준비와 임사체험입니다. 창립 12주년 기념 전교인 야외 예배와 오션 플로깅 행사는 8월 31일 토요일입니다. 각 신도의 임원들은 참석 인원을 파악해서 준비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위원회는 박지영 집사, 정현주 집사, 고동욱 집사, 목회실입니다. 교회 문패를 제작했습니다. 가정별로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8월 추천 도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입니다. 8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도봉 서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우리 교회 공간을 사용합니다. 청소년부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8월 6일에서 7일은 생명사랑교회 목회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남원제일교회입니다. 8월 20일 목요일 저녁 8시에 떼제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